오늘 드디어 창세기가 끝나네요. 우리 오늘 창세기 끝나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형들은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들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용서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19절, 20절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큐티 나누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죠. 형들과 요셉은 이미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는데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형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죄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자신들이 지었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이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요셉을 다시 만나고 형들은 한 번도 요셉이 자신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셉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이야기가 자신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데 그것도 지금 자신을 팔아서 자기가 10여 년 동안 정말 애굽에서 꽤 많은 고생을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요셉인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19절 20절에 요셉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형들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은 것은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데 요셉의 말을 잘 살펴보면 사실 요셉이 주체가 아닙니다. 이 요셉이 말하는 이야기의 주체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어떤 행동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였던, 자신의 삶에 나타났던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가 묵상하고 살았다면 그는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뭘 생각했느냐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용서해야지 한다고 용서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용서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한 이 일이 내 생각과 내 삶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일을 요셉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많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진 않은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그분의 뜻을 구하지는 않고 내 삶에 나타난 결과들을 통해서 나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를 또 돌아보니 저도 여전히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나도 여전히 내 삶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정황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 내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지. 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는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야곱과 요셉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이 백성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인된 삶,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